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김의중 대표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외된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목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서 이제 가정도 꾸미시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그랬을 텐데 네. 그 과정이 연좌제의 속에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루셨는지요? 네, 우선 제가 대한민국 떳떳한 국민이 되고자 군인을 꼭 하려고 애를 썼는데 21살부터 군에 나가려고 했는데 뽑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28살에야 방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방위 제대를 하는 대한민국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결혼도 생각을 못했는데 군생활 그렇게 끝내고 친구 전도사의 소개로 1976년에 저희 집사람 박규엽 사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는 결혼하고 바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나요? 네, 그렇게 된 거죠. 1977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목사 되는 일이 저에게는 기다려지고 귀한 일인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보다 또 중요하다 그러면 사모님 섭섭하실 텐데요. 조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또 안수 받으시고 먼저 하신 것이 그 부평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이제 군 생활, 결혼, 또 목사 안수 저의 그 목회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난 것 같았어요. 또 목사님께서는 부평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네, 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셨고 또 어머니의 분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내가 왜 이런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시골에서 교회 잘 다니던 장로 아들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공단에 좀 자기들 같은 청소년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다고 그러면서 울고 있어서 내가 한번 마음이 동했고 한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의 김석재 권사라는 분이 또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부평공단에 교회를 좀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 내놓고 부평공단에 가서 창고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또 진학을 못해서 어린 나이에 지금 네. 따져보면 14살, 15살짜리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산업의 일꾼으로서 각 공단에서 일했던 것이 참 마음 아픈 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그 아이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동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창고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반쯤은 예배 초소로 쓰고 또 반쯤은 나가서 신혼 부부잖아요. 예. 거기서 신혼 생활하고 또 어머니 방도 하나 또 있어야 하니까 어머니 방도 그러셨군요. 만들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살고 같이 먹고 자면서 동거를 같이 하셨군요. 동거 동락을 같이 하시면서 그 한쪽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 없는 시골의 청년들 올라온 애들 자고 먹고 그러는 숙소 역할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것이 진정한 그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교회도 건축하셨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겠지만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어떤 체계적인 그 청소년들과의 생활과 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혼자 만드셔 나가셨는지요? 근로자들을 전도하는 일은 그 당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자기들이 다 네. 데리고 와서 근로자들이 아주 잠깐 사이에 100명을 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공단 근로자들 목회 시작했는데 그들을 돕다 보니까 신앙이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 나이 어리지만 언젠간 가정을 이루어야 할 건데 좋은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신앙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을 만드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중학교 나온 애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애들 일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꿈을 심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정학교라는 새벽과 저녁에 그 공부하는 그러한 뭐 말이 학교죠. 네. 그러한 그 공부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전인격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인적인 그 교육을과 동행하는 참 목회를 그 목회였던 그 비전을 가지고 하셨군요. 네,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그죠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대학을 가고 또 신학을 나온 그러한 친구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국에서까지 하셨지만 그 목회 보람은 요즘 뭐 큰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그 목회에 비해서 전혀 뒤짐없이 기쁨이 넘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 이거 뭐 그저 목회는 어떻게 보면 흉내나 내는 정도의 작은 목회지만 한 가지 그저 소외된 친구들을 위한 삶을 살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그들의 장래의 삶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저 애를 쓴 것이 남하고 조금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요즘 말하는 을, 병, 정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들을 의료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네. 부평공단에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귀하고 그 보람된 일을 하셨는데 그 교회하고 보람된 일을 하시면서 교회도 건축하시면서 그 교회 건축의 어떤 상징을 또 만드시면서 만드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를 엄청 사랑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네. 또 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자고 자기들끼리 마음을 다지고 뭐 떡도 팔고 또 근로도 하면서 그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교회 시작한 지 10년 후에 그 교회 같은 가정, 네. 가정 같은 교회, 또 학교 같은 교회, 교회 같은 학교 그러한 건물을 한 350평 정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또 그 가정을 이루고 아기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기들을 돌볼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무료 어린이집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그 영혼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그 기쁘신 사랑이
한 곳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40년 동안 한 곳에서 목회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데 네. 어떤 심정과 또 어떤 결과와 어떤 과정 여러 가지 속에서 또 심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그 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돼서 일생을 사시고 또 자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애들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예. 부흥될 수 없는 소외된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100명, 200명, 300명 근로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밖에서 그렇게 콜한 거죠. 제가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예.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청빙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요즘 말하면 청빙. 괜찮은 교회에서 예. 좀 오라고 하는 예. 그러한 청빈도 받게 되었는데 거기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네. 그 소외된 근로자들과 일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40년 지키게 하셨어요. 또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떠나지 제가 않는 이유. 예.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떠나야 네. 되는 그 이유가. 제가 결혼해서 네. 애를 둘 낳았는데 네.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후로 아내가 또 그 동생이 아빠 여기 떠나 가야 해. 형 죽은데 자식 죽은 저 장소를 볼 수가 없어 하는 네. 그 애절한 호소가 있을 때 나도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셔서 거기서 40년을 목회하게 됐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말로는 그냥 은혜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쭉 세 번째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현장에서 그 주님의 실천적 목회를 하심으로써 듣는 제가 옆에서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오고 참 선배님으로서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기쁨이 또 감사가 함께 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생을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함께 목회를 하셨는데 큰 보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보람이 그냥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 자신이 네. 40년 정말 공단을 떠나지 않고 근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뭐 이게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견딘 건데 그렇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1977년부터 네. 1987년까지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네. 모여가지고 까치콜 섬김회라는 네. 것을 조직을 했어요. 네. 근데 7, 80명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네. 그런데 그들 중에 목회자 된 친구도 여럿 있고 네. 또 회사 사장 된 사람도 있고 네. 또 큰 회사 삼성 같은데 중역을 한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한 저 나름대로 땀 흘려 곳곳에서 네.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그처럼 모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주시는 근로자들 섬긴 보람이구나 그렇게 선물 받게 됐습니다. 네. 주님께서 12제자와 또 500여의 그 제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그 만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께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훌륭한 그 지체들을 잘 양육해서
그 복음의 그 전도자로 보냈던 그것이 제일 큰 보람이다. 그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네, 사람 그 제자들이 와서 그 특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셨었군요. 고지 네,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큰 목회 제일 큰 보람이 아닐까. 네. 어떻게 보면 열매고 네. 그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 나가는 모습이 목사님의 그동안의 40여 년 동안의 그 목회를 함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소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목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면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외된 사람 중에서도 근로자, 또 중국 땅에 있는 여러 동포들과 지체들, 또 이어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북녘 땅과 함께 어떻게 또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